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예배전 기도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나누고 기도해야 할까를 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요즘 제가 묵상하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먼저 읽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혹은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인사말이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 보아요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질문들을 정작 내 자신에게 던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갔나? 내가 동행하면서 살았나? 라는 고민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미가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가장 짧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던 몸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돌렸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때론 정말 힘들지만 우리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내보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청년 일부 수련회가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상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 예배전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당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 그 모습에는 당신을 지나며 예배하시는 우리들에게 다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인자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 그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몸과 시선을 일으켜 세워서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과 동행하는 매일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면 주님, 우리는 할 수 있고 말씀하셔서 주님 그런 힘을 우리들에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런 힘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청년 공동체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으니 아버지 수련회가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새로운 날이 정말 주님 주시길 기뻐하는 그 시간의 모습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 두 번째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섬기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다 큰 은혜 부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현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로 가득한 내 모습을 보게 되어 아버지, 지금 이 자리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과 시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며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을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르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다가 왔지만 이제 마음을 모아 당신 앞에 섭니다. 예배자의 바른 태도를 갖게 하사 당신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매주 이곳에서 당신을 주로 따른다 하고 자꾸 보잘것없는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린다고 기도하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 앞에서 드리겠다는 내 삶의 일부는 내 안에 있는 큰 마음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치부하며 내 일상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 시간이, 내 관계가, 내 감정들이 너무나 소중해 당신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지금 내 앞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씀을 찾으며 당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당장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과 부르심을 갈구하면서도 그게 내 뜻과 다르다면 순종할 믿음과 자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 너무 크고 소중하게 여겨져 내려놓기 싫은 내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것들을 당신의 거룩한 이름 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그 큰 영광 앞에 감격하고 엎드리게 하시어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봅니다. 내 주변의 것만 돌보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을 구하든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떤 응답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며 우리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당신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며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그것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제주 동산이의 교회와 필리핀 뚜게가라오 지역 아울리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어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오는 시간 허락해주세요.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만남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은사와 실력을 드러내는 시간보다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영혼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 땅에 서려있는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허락하신 제주지역 어린이 연합수련회를 통해 그 땅의 어린 영혼들이 당신을 만나 바로 세워지도록 하시고 당신의 임재 속에 아이들과 함께 즐거이 뛰놀며 주님의 뜻에 맞춰 쓰임받는 아울리시 팀이 되도록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지만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되려 상처가 될까 두려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을, 사랑이 담긴 말을 할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결하고 화평한 지혜를 부어주세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때에 맞춰 말하는 이의 입과 듣는 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누군가 나를 위해 당신께 기도한다는 그 감동을 우리 주변의 이들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쓰인 모든 손길 기억하고 계시지요? 먼저 그들의 예배가 바로 서게 하시고 섬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임하사 말씀을 통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며 일상에서도 당신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일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OTL이며 2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이천 자연나라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1월 26일 수요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수서미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미랄학생부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미랄학생부는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따뜻한 공동체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1대1로 짝꿍이 되어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실 교사님을 모집 중입니다.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일가울에서 예배드립니다. 문의는 구호똘의 김소은 자매님께 해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월 실행위원회 안내입니다. 1월 실행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 월남홀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리더십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위치한 새가족실로 오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힘차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저희 제주 아울리치 동산이의 교회 떠나는 사역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 아울리치는 내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날아가서 화요일 날 이제 교회를 보수하는 작업 그리고 아동부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좀 읽을게요. 아울리치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아울리치 되게 하소서. 모든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 제주도 땅 가운데 무너진 주일 학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팀원들이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며 팀원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필리핀 아울리치 사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한 번도 의학적 진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까다모안 마을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까다모안 마을뿐만이 아니라 파동솔 마을, 알라카판 마을 총 3개의 마을을 저희가 돌아다니며 의료 선교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명강 목사님 외에 12명, 총 13명이서 함께 떠나게 됩니다. 저희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의료 아울리치를 통해 모든 팀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두 번째로는 의료 봉사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치료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이 남기를, 세 번째로는 의료 봉사를 통해 선교사님이 새롭게 개척하고자 하는 까다모안 마을에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네 번째로는 팀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기도와 하나된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게 해주시기를, 또한 필요한 재정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짐을 들고 산을 넘어 마을에 찾아갈 체력과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두 팀의 아울리치가 이제 내일부터는 제주도, 그 다음 주는 필리핀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두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땅을 향하신,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아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산을 넘고 또 개척지로 갈 텐데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또 모든 일에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제주 지역과 필리핀 지역의 두 아울리치 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서 한 영혼에게 그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어떤 사고나 아픈 것들이 없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두 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까요? 네. 자, 차렷, 경례. 네. 설교하기 전에 우리 소개할 드릴 분이 또 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또 부위원장님, 회계지사님 바뀌셨는데요. 우리 안대섭 지사님, 이학영 권사님, 박가연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디 계시죠? 가연 지사님 계시고, 여기 이 양쪽에서 오시네요. 네. 이쪽 앞으로 위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이리로 오셔도 됩니다. 다 각자 각기 다른 루트로 오시는군요. 우리 안대선 지사님부터 간단하게 인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안대섭 집사입니다. 아마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벌써 한 2년 됐나요? 제가 2년 전까지 청년부를 좀 섬겼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같이 우리가 또 청년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담당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재미있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설운회교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뜨거운 곳에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만에 회계 집사로 컴백한 박가연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현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회계 집사 제안을 받고 저는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답을 네, 좋아요 라고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회계 업무가 사실 어떤 업무인지 잘 모르고, 또 회계 업무를 통해서 저한테 앞으로 닥칠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매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무척 기뻤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또 한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감사했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이 회계 집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올 한 해 우리 청년부의 재정을 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 분을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청년부에 올해 처음 오지만 부장님들의 역할과 또 위원장님 역할, 부위원장님 역할이 보이지 않지만 크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주의 귀한 이 청년부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이 시간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알고 계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알고 계셔. 네, 하나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서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넘치고 있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만만치가 않죠. 뭐죠? 쉬지 않으실 수 있다. 여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설교문을 쓰고 나서 제목을 정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간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리더 콜링한 이후에나 이런 센 제목을 쓰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아니다. 이건 지난주에 했는 걸로 이제 그만하고 물론 이제 연락이 오면 주님의 음성이다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이 고민이 한 1,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게 좋으세요? 네, 이거 아마 제가 첫 주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그 복음이라는 게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별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쓸데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독교가 추구하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붙잡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정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의 아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한 99% 이상은 내가 널 사랑해. 이게 대부분이었고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은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널 사랑해. 정말요? 주님 눈물이 나고 해결해 주셨구나. 집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그대로 있고 아니 문제가 더 커져 있거나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 기도하고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한다 이 말로 때우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널 사랑해. 어쩌라고요? 사랑하면 이거 해주셔야죠.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요거 해주시면 요거 그 다음 거 넘어갈 수 있는데 제 삶에서 이 어려움이 넘어가면 그 다음 거 다 갈 수 있는데 왜 주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지. 그냥 내가 널 사랑해. 눈물 흘리고 마음속 정화하고 리프레시 한 다음에 집에 가면 달라진 게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독교는 정신 승리다 라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왜 그분은 살아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면서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을까? 아니면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하실까? 그런 고민들이 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가끔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전도의 결신율이 몇 %나 되세요? 또 이번 주에 제주도 아울리치를 가고 필리핀도 가는데 여러분 결신율이 우리 간사님 0%라고 하셨죠? 제가 눈이 작아도 다 보여요. 0% 이거 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공했다 싶으면 그렇지 않았고 거의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대에 와서 전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신기한 일도 해내고 오병이어의 사건도처럼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면 전도 잘 될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움을 받은 제자들인데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예수님께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기적들 저런 일들을 하시면 복음이 잘 전파될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이런 배경에서
전도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말은 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걸 토대로 판단력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도 있고 여기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잘해서 자신의 인생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연애를 할 때 연애를 글로만 배우면 어떠세요? 아무 말 안 하시네요. 글로만 배우면 연애를 하지 않아도 야 연애를 하는 사람에게 난 연애하지 않는데 나는 연애를 글로 배워서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땐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경험이 없으니까 연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반대로 경험만 있으면 왜 자기의 연애가 망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뭐가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열심히, 난 뜨거운 사랑인데 왜 저 여자는, 저 남자는 받아주지 않지? 그것만 계속 괴롭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예로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 확신도 중요한데요. 근데 이 확신을 가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질문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대학원에서 잘 안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 질문 안 했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 질문을 안 했냐면 그 교수가 되면 자기의 연구 말고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이 많은데 질문을 이렇게 딱 하면 뭔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질문 다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수란 개떡 같은 질문을 해도 찰떡 같은 답을 줘야 되는 게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수가 아니구나 하고 질문 안 했죠. 이 확신이라는 게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이런 확신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중요하지만 이 지식과 경험 다 확신 다 중요하지만 마찬 거기에 다 갇히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인 판단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고 좀 똑똑해지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고 또 더 올라가면 위치가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니까 난 좀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잘 보면 잘 볼 필요도 없죠.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모습을 보면 완전 문제투성이고 쓸데없고 뭐랄까요 아예 가망이 없는 존재고 죄인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상태를 우리가 죄인이고 쓸데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우리도 인정하지 못하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부족함, 이 죄인됨을 가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전체 11장 본문을 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부족함이나 죄인됨을 가리려고 하는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가르느냐? 첫 번째는 동경이에요. 동경.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같은 태도죠. 내가 이거 없으니까 내가 저거 동경해.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과 뭐 병을 고치고 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거기에 다 매료되었지만 정작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만 동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동경이란 이런 거죠. 저 능력만 있으면 귀신만 나가주면 병만 없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저 권능과 저 능력을 동경하면서 자신의 이 문제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신의 모습을 진짜 가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 콤플렉스가 뭔지 아세요? 말하셔도 돼요. 제가 중등부 있을 때까지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작년에 내내 참았으니까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콤플렉스는 작고 작은 거잖아요. 네, 이거 괜찮아요. 저는 1000만이 둘러서 저를 놀려도 그때는 좀 불안한데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제 동경이 진짜 눈이 크고 키가 큰 거예요. 사람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키가 큰 것과 눈이 큰 거를 동경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저보다 키가 크고 눈이 큰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눈이 크고 키는 잘 모르겠지만 눈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제 컴플렉스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뭐 웃자고 이제 한 얘기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은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동경을 하고 그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죄인됨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이에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부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외쳤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은 심판을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 너는 귀신 들린 자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 먹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너는 정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지만 이들의 행태가 심판이고 은혜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얘는 귀신 들린 자, 얘는 먹기를 탐하는 죄인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비판을 하면서 너는 그거야, 너는 저거야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야, 나는 괜찮은 자야 라고 비판을 자기 자신을 이제 추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어떠세요? 가끔 저도 목사니까 저에게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고민들을 이제 물으러 오잖아요. 물어오면 그 얘기에 대해서 저는 답해줄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맞는 답이고 다 맞는데 그 말을 하는 나의 마음이 너 정말 그게 너의 실력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금요일 회복기도회 첫 금요일 회복기도에 있었던 날. 제가 셋을 제 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인생에 대해서 웃긴다.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인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게 내 실력이 아닌데 얘가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날 포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신방 오셔도 뭐 별거 없어요.
물론 신방을 하지 말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신방을 목사니까 신방을 하면 뭔가 있을 것이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답이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라. 이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고 뭐 진로는 이렇게 가고 뭐죠? 인터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우리도 못하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이 더 살았다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살았다고 그 20살 막내들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각자가 그때 그 삶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판과 판단을 하면서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포장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 그냥 그런저런 죄인일 뿐인데, 이렇게 아무리 지식과 경험을 쌓고 또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을 뭔가 해결한다고 해도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비판과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도 그 실력과 나의 진짜 모습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평생 쉴 수 없는 거죠. 자기 부족함을 가리거나 아니면 이 자기 부족함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빼면 다 불행해요. 다 죄로 시작하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는 다 죄가 가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는 그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행복했던 그 일들이 깨어져요. 원래는 벌거벗은 모습을 서로 봤을 때 너무 기뻐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서로 알았는데, 죄를 짓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나뭇잎을 가져다가 자기의 모습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이 만드는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서, 그리고 저 사람이 부끄러워서 가려버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부족함이 생기고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서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어떻게든 채워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인데,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단 하나는 이 아들을 아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 아들 외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고, 또 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 아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아들을 믿고 아들을 알 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들이 이 계시를, 아들이 알려주기로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결국 길은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서 그 부족함과 그 죄악된 그 짐들을 다 지면서 수고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오는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선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냐 안 가냐의 문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고 온순하다. 그래서 난폭하고 사납지 않다는 말이고 또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볼 때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거나 너는 안 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위험이 있거나 무섭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쉽게 말을 걸고 함께하고 이런 분이라는 게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고 막 장난도 칠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과 이 온유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죠. 참 감동적이고 또 우리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긴장을 놔서는 안 돼요. 자,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쉬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기독교는 정신승리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딱 그거예요. 믿는데 믿음으로 너의 멍에가 풀리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야 돼. 나의 짐을 져야 돼.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는 상태라면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믿는다고 하셔야죠. 그렇지 않죠? 아니 내가 지금 세상 속에 지는 멍에도 무거워 죽겠는데 이것을 자유롭고 싶고 쉬고 싶은데 멍에를 다시 주신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이 문제는 다시 이런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을까?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까? 난 왜 평범하지 않을까?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거 참 좋아. 예수님 믿으면 이런 문제 해결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복음 전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 이제 쉬자 먹고 마시고 다 하자라고 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멍에란 이 짐승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농기구 같은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멍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쉬고 방목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멍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와 함께하고 이 모든 것이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내는 거 너무 아까워요.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거 내는 거 너무 아까운데 내야 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 존재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어쩌라는 거예요. 통치에 들어왔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왜 내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내 어려움만 있느냐는 거죠. 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청소년부 예배에서 많은 얘기들은 뭐냐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자 했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신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내가 믿고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나도 알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의 인생의 문제에 정말 내 현실에 가면 하나님 별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직장 내가 구해야 되지, 내가 공부해야 되지, 내가 결혼해야 되지, 내가 하는 게 너무 많아. 예수님 대신 공부해 주시고 예수님 대신 면접 봐주시고 예수님 대신 일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 그런 거 안 해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지 않아요? 누가 대신 일을 해주나요?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가 살고 자기가 똑같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와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답답하죠. 아까 했던 답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나에게 어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너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바로 천국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면서 무엇을 연습하길 원하시냐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맡겨진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이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 말고 그런 방식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방법을 배우시길 원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에 이끌어 가신다는 이거예요. 너의 인생이, 너의 생명이 이 세상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돈과 직장과 결혼과 연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바로 하나님께 너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다 바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정말 맞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뭔가 실패가 일어나고 잘 일이 풀리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결말을, 이 모든 과정을 그분이 주장하고 계시고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도 되는 거예요.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뭔가 얻는 것이 없고 뭔가 되는 것이 없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뭐가 안 돼도 웃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 안 될 일이 많겠죠? 제가 초치는 건 아닌데요. 저도 가요. 그래서 초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안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울리치 이런 거 갔지만 안 되고 뭔가 또 갑자기 아픈 사람이 나타나. 아이고, 잠깐만. 주님 어떻게 하죠?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웃음으로 그냥 잘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체력적으로 뭔가 특별히 아까 제가 산 위에 그냥 산을 걸어서 넘어야 되나요? 그래요? 아유, 주님. 그래요. 이럴 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 아픔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이 자연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실패를 많이 하면 괜찮아, 이 말이 아니라요. 이 실패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이 일들이 되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어려움과 이 문제 속에 있는 거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 29절을 다시 볼 텐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솔직히 제가 인생 속에서 제가 살아간 만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내게 배우라요.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배우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연약해도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다시 시작하자. 나에게 배우라. 나의 방식과 나의 나라의 그런 통치 방식을 배우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신앙적인 경험이 쌓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야 하는 것은 천국 갈 그날까지예요. 죽음까지도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경험과 지식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학년 때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다시 수영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어요. 일단 태도가 폼이 안 사는데 누가 가르쳐도 옛날에 했던 그 폼 때문에 못 배우겠어요. 이걸 버려야지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서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내 안에 굳어진 지식이 계속 있으면 신앙은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그것을 나에게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배워야 합니다. 그 날마다의 우리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는 싸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말씀을 몇 독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20독 해도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과 똑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를 30번 3시간을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똑같이 긴장하면서 기도를 안 한 사람처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했다고 오늘 예배 드렸다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의 싸움은 또 싸움이에요. 다릅니다. 제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그 제주도 아울리치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45분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저쪽 뒤쪽에 앉는데 여기 중간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 계산과 달리 저는 뒤에 끄트머리에 앉고 싶었는데 제일 앞자리, 우리 이제 모인 앞자리 가장 중간에 앉았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설교를 들으면서 왜 목사님이 나를 보게 하게끔 내가 여기 앞에 앉았을까 이런 고민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에 문제가 터졌어요. 10시가 넘었는데 나는 기도가 끝났는데 양쪽에 여기 두 사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미치겠는 게 아니라 기도인데 여기 뒤에 있는 사람도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긴 정호가 있었고 여기 누가 있었니? 누가 있었어요? 민주가 있었구나. 민주가 원래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애가 아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제가 정호는 들었어요. 정호가 예배 전 기도회 때 그렇게 부흥회를 만든다. 제가 한번 기대가 많습니다. 근데 나가고 싶은데 이게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 참아보자. 기도를 하자. 주님 이게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안 나가?
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안 나가지? 하는데 주님 어떡하죠? 저는 나가고 싶은데요. 저 지금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또 그 물품 담당한 애가 또 엄진성이어가지고 내일 집 안 싸우면 저한테 엄청 잔소리할 것 같고 11시라도 가서 해야 되는데 또 엄진성은 저한테 집도 데려달라고 했는데 아주 골치 아픈데 어떻게 주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계속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됐어요. 주님 세 번째인데요. 주님 세 번째인데요. 어떡하죠? 주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남겨서 제일 연약한 자를 이렇게 가운데로 몰고 기도를 오래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부 수련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육도를 가운데 넣고 이렇게 못 나오게 만들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가겠지? 안 가면 죽여. 알지?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이제 설교가 또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 어떡하죠? 근데 오늘 말씀과 배우라는 말씀 계속 저에게 주셨거든요. 야,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거냐?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지. 너가 오늘 이렇게 기도에 묶여 있고, 너 기도 열심히 했다고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막 소리치면서 막 목이 나갔어요. 너 열심히 한 걸로 그걸로 때울 거냐? 너 집에 가서도 잘해야지. 집에 가서도 말씀 보고 주님을 향하고 나를 향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정리하고 여전히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의자를 열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음성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미 충분히 그가 나에게 왜 나를 묶어놓으셨는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나가았죠. 여러분, 신앙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찬양 열심히 했다고 설교 열심히 했다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2박 3일 우리 수련회 열심히 가서 은혜 많이 받고 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싸움들이 우리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싸움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배우는 거예요.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의 좌절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이신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지 배우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배움을 여러분 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거를 우리 안에 구호가 아니라 매번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살아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졌다고요? 지식이 충만해졌다고요? 감정이 풍부해졌고 은혜가 받았다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나의 감정을 울게 만드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살려고 하는 의지를 주시는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을 쉬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의 방식과 어떻게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쉬지 않으십니까?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직장과 나의 진로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예수님 홀로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 말고 나의 삶의 이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고요. 그 사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멍에와 그분의 짐이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내가 잠시 그 멍에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부딪히는 그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분과 씨름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무엇인지 알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 돈과 명예와 우리의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신 이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나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함께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순간순간 일하시는 그 주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의 방식을 알길 원합니다. 간절히 알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예수로 사는 인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한 번 더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내 안에 모든 염려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기도하십시오. 기도되리라. 우리가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님 시선을 거두지
이 성경이 쓰여질 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주의 청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이 무거운 짐과 죄의 수고스러움을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이끄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저희들이 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잡고 있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확신으로 잡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무게와 죄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수고스럽게 짊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으시며 우리의 만족과 충만을 이끌어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기도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생명을 이 십자가에 쏟아 부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롭고 세상에 맡겨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팔을 벌리시고 늘 우리를 안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 그렇게 하고 계심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수고로운 그 일들을 해나갈 때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고 나의 어떠한 말씀으로 초대하셨는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함께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통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감정과 감격과 어떤 지식의 체험으로 신앙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확신으로 그런 것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방식을 배우며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맡겨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자임을 알게 하시고, 삶의 문제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고 연약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드린 주님께 드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헌금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진 곳마다 주 예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나라들, 귀한 민족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젊은 날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채워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기에 지금 저희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더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번 주에 아울리치들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마음과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또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지기로 결단한, 그리고 주님께 배우기로 결단한 주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